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압에 있던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을 이미 믿었고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한 분 따라서 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삭을 주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 또한 하나님이셨으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성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서 친족 물을 자를 쉽게 만나고 또 그가 그 친족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기업 물을 자격을 양보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결혼함과 동시에 머지않아 임신하게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침했더니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그저 쉬운 일,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도 가르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태를 열어서 그 자녀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했고 그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반면에 라헬은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식이 없었는데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으면 야곱과 부부싸움을 한판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라헬이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나 확 목매고 죽으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2절인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냈다는 겁니다. 말하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죠. 이 라헬과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으나 부부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싸우고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또한 33장 5절에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자식들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의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카 보아스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요, 그들도 자식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자식을 낳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저 부모의 노력으로만 되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손주들도 있죠. 그 손주들 또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오벳이라고 17절에서 가르쳐줍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벳은 보아스와 룻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룻에게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아기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때를 더 거치면서 더욱더 심했었는데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장에 앉아서 글을 쓰곤 했죠. 나는 누군가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가장 잘 적응하고 잘 맞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자식들을 주셨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된 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자,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손주를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참 힘들게 낳은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나엘이 참 힘들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하소연하다시피 나에게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라헬이 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구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구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아들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자식이 없음에 대하여 외통하면서 울었더니 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계획이 있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도 이룰 계획이 있고,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하나의 축복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룻기서 4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가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이 오벳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면서 나누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뭐냐? 이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맞이했을 때 세상에서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목사님들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뭐 손주들 낳으면 저렇게 좋아할까?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하다가 본인이 손주들을 탁 낳고 보면 그저 좋아서 그 핸드폰 사진 제일 앞면에 손주 사진, 그리고 매일 전화하고 얼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이 어땠습니까? 처음 룻기를 시작할 때 엘리멜렉은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지였고 꽤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저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정말로 죽음으로 시작한 것이 룻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나오미와 룻이 둘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어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그 가정에 이제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도 살폈던 것처럼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룻기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미래의 꿈이 바로 이 오벳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절망이었던 그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손주를 통해서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모들은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늘 손주들을 볼 때마다 늘 생기가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살았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올 때만 되면 늘 기뻐하셨던 모습이 늘 생생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오벳은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벳이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훗날 그가 성장해서 부모를 모시고 섬길 겁니다. 이 나오미를 섬길 것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이 오벳은 배울 것이고, 그 섬김 속에서 이 어머니가 어머니인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벳도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뛰어난 자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어서 나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오벳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훗날에 그 7명의 아들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벳은 이 베들레헴에 또한 축복을 가져다 줄 아들입니다. 거기 14절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문이, 그리고 고향의 이름을 빛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그 아들이 죽고 엘리멜렉이 타국에서 떠났고 거기서 이제 죽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처음엔 유지였으나 그의 이름이 이제 잊혀져 갈 때 이 오벳을 통해서 다시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이 오벳을 통해서 그 가문이 유명해지는데 누가 나옵니까? 손주인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한 그 다윗의 후손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는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그는 다윗 왕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그리고 밧세바의,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을 죽인 큰 범죄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행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최선봉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았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방 나라들의 대적들을 물리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을 확장했고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배자였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레위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찬송을 작곡도 했고,
또 악기들 또 고안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통해선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다윗은 평생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을 모아서 성전 짓는데 그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좋은 재료들, 좋은 인맥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이 오벳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아스와 루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오벳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오벳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오벳은 베들레헴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자가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가장 큰 특권, 다윗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습니다. 오벳의 손주인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인 겁니다. 다윗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서 말합니다. 그 영원한 집이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왕족 지파인 유다 지파 중에서 나올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제가 잘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10절 잘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 유다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오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올지 다윗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의 왕족을 통해서 왕의 신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어느 가문인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주민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을 태어나기 이전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을 주시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다윗의 가문을 형성해 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룻기서의 마지막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식을 낳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자손임을, 다윗의 가문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세의 아들들이 참 뛰어납니다. 이 오벳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는 자식을 8명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이 가서 왕을 이세 집에 가서 세우라고 할 때 가서 보았더니 첫 번째 아들 너무 잘생겼고 너무 건장하고, 야,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를 봐도 이 사람은 아니다. 셋째를 봐도 아니다. 7번째까지 다 봤습니다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막내였던 위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다라고 세우셨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아이, 목동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를 낳았고, 이 이세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이 점점 사람들을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지금 어떻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좀 잘못 살 수 있어서,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곁을 떠났던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변화시켰어요. 그 위대한 성군이라고, 성자라고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 만나서 정말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아들이 조금 잘못 산다고, 다른 길을 간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면, 어린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미래를 품고 있고 그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